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막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질문했죠. 누가 질문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제 말씀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막 그냥 예수님을 막 높이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희가 누구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못되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못되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그 못되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만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여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누가 나왔느냐? 어제는 바리새인,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기득권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더 좋은 거죠. 예. 굳이 내가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일부러 막 그냥 주머니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행할 때 자기 만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자기 만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돕는 행위가 자기 만족에 가장 만족한 행위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아주 멋진 질문일지도 모르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당시에 그 법에 이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취수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이제 그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어떤 모든 형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죠. 또 한 가지는 복지죠. 과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꾸 과부가 생기면은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를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가정에서 1차적으로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부를 더 만들어내지 않는,
예, 그런 복지 정책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말의 이야기도 오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내가 누구였죠? 막내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형사취수의 법,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 5이나 있을 때 네 남편이라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런 어떤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방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방탕할 수 있습니까? 유대의 법이 이렇게까지 방탕한다면 만약에 이미 한 두 명, 남편 2명 맞아들였을 때 이미 죽었겠죠. 돌에 맞아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도 죽이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었는데, 그렇게 간음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불행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전쟁 상황 같은 것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까지 이렇게 예를 들었죠. 그래서 다 죽어서 맨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자도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 때 누가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그러면 갑자기 생각드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누가 남편이지 그러면? 누가 남편이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리가 듣고서 그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산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안 살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산자라고 얘기하신 거죠. 산자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삭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고는 것의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산자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산자로 보시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로는 정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살았다 죽었다를 결정하는 것 믿음에 의해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뭘로 죽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에 있던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정말 그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사건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냐? 지금 이제부터는 이야기할 때 믿음의 계보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산자는 누구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산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소원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연속되는 거죠. 사는 것이 연속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 사건,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죠. 사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것도 산자는 산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영이 산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이 사는 자 되어서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산자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언제나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